왕국절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주에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먹이시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아버지의 상처를 넘어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은 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을 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 말라기 4장 6절의 마지막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어순의 차이가 있어서 저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헤렘, 저주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은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모르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 넣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선생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이 사장님이 되어져서 회사를 운영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저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만,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저의 고참 가운데 몇 사람이 저와 함께 2년 정도를 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상병 때였습니다. 김광현 상병은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저보다 목회를 일찍 시작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하고 3년을 살고 나서는 김광현 목사는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사 잘했고 예의 바르고 시간 잘 지키고 이런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나놓고 나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추해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손실이었는가를 저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보다 잘못된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또래만 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매우 엄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늘 야단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아버지한테 일른다, 아버지한테 혼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엄격하고 그리고 야단치시는 아버지, 그리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인가 갑자기 엄숙해져야 되고 무릎을 꼭 꿇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면 늘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야단 맞을까 봐 열심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석관제일교회에서 담임할 때 만났던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고 유교적인 분이었고 초등학교 교장이셨는데 늘 집에 와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명령하시는 아버지, 지적하시는 아버지, 야단치시는 아버지, 아들에게는 너그럽지만 딸에게는 엄격한, 그 딸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아버지. 대학은 들어가서 뭐하냐? 고등학교 나오면 됐지, 돈 벌어서 오빠들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야단 맞을까봐 열심을 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까봐 열심을 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열심 낸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면 무조건 용납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춤추는 아버지의 이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면서 너 지난 한 주간 왜 그렇게 못 살았니? 너 왜 이런 죄 졌니?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너 가정에서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약점을 지적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괜찮아, 다 알아, 네 마음, 네 형편 다 알아, 괜찮아 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받을 수 없는 이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용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받을 수 없는 뜨거운 벅찬 환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때를 따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데, 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야단 맞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재롱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예전에 어떤 영성 공동체 가서 영성 훈련을 인도할 때에 거기서 간증하신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고, 역시 미스 코리아 출신은 정말 생긴 게 품위가 다르더라고요.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셨는데 그분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의 삶이 꼬이고 꼬여서 집도 다 날아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가정도 깨어지고 정말 절망적인 삶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죽는 것이 내 기쁨이다, 죽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지는 셈치고 자기 친구를 따라서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로마서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자유할 수 있나? 진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 또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버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묶인 것을 풀어버리다, 잘못 덧칠되어진 것을 씻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로 묶여있는 사람들, 그 상처를 풀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의 잘못된 상처로 잘못 칠해진 자신의 삶에 그 잘못 덧칠된 것을 벗겨버리는 삶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렸을 때의 상처를 벗겨내지 못하면, 어렸을 때의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조금만 속상한 일을 만나면 그 상처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이 소리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식이 속 썩이면 또 그 소리 합니다. 너도 결혼해서 너같이 똑같이 생긴 딸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여러분, 부모 그 말 들으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가 반응하지 않아야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교에 정말 말버릇이 좋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해도 말끝마다 제기랄, 이렇게 제기랄 이러고 말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무개 일 때문에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대뜸 하는 말이 제기랄, 그놈이 무슨 짓을 했나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자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은 부모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그 부모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교훈과 좋은 것들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부모라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평생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평생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요, 쫄병 때 고참으로부터 많이 매맞은 사람들이 매맞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참 되면 나는 우리 부대원들을 한 대도 안 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고참이 돼보면, 그 사람이 고참이 돼보면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후임병들에게 물려주면서 가장 많이 구타를 행하고 가장 많이 얼차려를 주고 가장 후임 병사들을 못 살게 구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며느리 얻으면 나는 며느리한테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 그러지만 시간 지나보면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주의 은혜로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상처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아져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고, 박사학위를 5개, 10개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인 중에 한 분이 상담학을 전공한 다음에 소위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이런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들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는 자기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한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그 소문 날까봐 그 상담가들은 진실하지만 좀 다소 유명하지 않지만 실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렇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 예일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더 좋은 대학들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에서 활동하거나 명문가, 대기업들의 며느리거나 자식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받은 상처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호강만 하며 자란 것 같죠. 그들이 어릴 때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하면 정말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 가정에 들어가면 어릴 때의 자기의 상처가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의 상처를 가지고 반응하는 그것을 바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를 평생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은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이지만 이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년 시절에 자기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각종의 중독증에 걸려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중독증에 걸려서 시달릴 확률이 2배 이상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 이것이 치료받고 고침받지 않으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통성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뜨겁지만 정서적으로는 미숙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영향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잘못 처리하고 잘못 수용하고 잘못 반응했던 나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엄숙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실패나 상처는 정말 잘 다루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재산이 되어질 수 있고 상처가 재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상처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약점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나는 이제 어릴 때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다고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상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많다니까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진공 상태를 거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꽃시장에 가면 생화를 파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조화를 파는 코너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는지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생화 같은 조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조화를 파는 코너들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화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화를 통해서는 향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꽃내음, 꽃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향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가장 무서운 저주일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성도들에게서 성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장로님의 향기가 안 납니다.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교회 들어와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한 냄새를 맡았다면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인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 교회 들어와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에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편가름과 나누임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로 간 사람들,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그 안상홍 증인회, 지금 소위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통일교 가보십시오. 옛날 전도관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거기 교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던 사람들이 다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세상도 이렇진 않겠다. 이렇게 추한 냄새들이 나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집이라면 아버지가 없는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은 집 나간 아들이 힘들면 돌아올 수 있어야 그게 아버지가 머물러 계신 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는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환영받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교회, 사랑의 섬김이 없는 교회, 진지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이단에서 속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비난하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성교회에 대해서, 기성 목사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째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 파는 공사는 다 마쳤고 이제 버림 콘크리트 치고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지은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